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꼭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실록이 다 우거졌더라고요. 가득가득 차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누리시고 만끽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이번 주는 우리 교회 계획표로는 가정 세미나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늦게 끝나고 이래서 저희가 가정 세미나를 5월 넷째 주 2주 후에 저희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광고는 나가겠지만 미리 광고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품성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별로 혹은 부부 혹은 지인별로 그룹으로 앉아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어떤 앞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듣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같이 확인하고 액티비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참석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들을 서로 갈고 닦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도 또 어르신들도 5월 넷째 주에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요 가정 세미나 품성학교에 모두 시간을 지금부터 빼놓으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안식일 5월 28일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의 오전에 안식일학교에는 우리 삼육대학교 우리 음악교육과에서 그 대학 홍보 사절을 딴 그 신뢰학 한 15명의 그 현악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또 안식일 날은 아름다운 음악회로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요. 그 안식일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또 점심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찬하시면서 우리 오후에 또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 함께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5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주에 준비했던 그 성경 가치관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저번 주 안식일날 김덕영 장로님 광고하신 대로 우리 가정 찬양의 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아름다운 찬양들로 또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다음 주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적 가치관은요, 환경에 관한 성명입니다. 1992년도 10월 달에 우리 대청의 행정위원회에서 창조물의 관리, 환경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환경과 관계된 재림교회의 입장을, 재림교회의 주장을 성명서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명서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선물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선물도 그렇잖아요. 선물은 어떨 선물을 받을 때 이번에 그 어버이날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들 그 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동안엔 1등이 뭐였죠? 늘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1등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새롭게 된 1등. 코로나 지나면서 바뀐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1등이 현금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2년 동안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사랑합니다. 말? 보약? 뭘로 바뀌었냐면요. 1등이요. 가족 그리고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니까 그 혼자 외롭게 사니까 1등이 뭐냐면 가족, 여행.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선물이고 더 좋은 거는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함께 정을 나누는 게 이게 1등이었어요. 현금은 요번에는 저 7등인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1등이 어린이날의 선물도 그렇고 어른들 선물도 그렇고 생일 선물도 그렇고 현금이 1등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가족과 여행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겁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가 정말 절실하다는 거예요? 정, 사랑. 이게 인간의 행복에 최고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속에 이제 돈이나 좋은 거나 뭐 명품이나 이런 것만 쫓아가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뭘 찾게 될까요? 그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뭐예요? 더 갈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기회입니까? 이게 복음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마지막 예수의 재림 직전에 흔들림이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인간다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정말 더 그냥 어떤 쾌락적이고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그냥 완전히 이성과 양심을 놓고서 그냥 그렇게 빠져서 살 건지, 이제는 양당 간에 결정되어져 가는 시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양다리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자손들은요,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며 살면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것이 재림 성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을 바꿔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들이 있죠. 재림의 징조들은 곤란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뭘 보냐면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신음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재림의 징조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만날 기쁨 가운데서 사느냐. 똑같은 시대지만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남교 성도들, 재림 성도들이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전만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서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인류를 두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도적으로 그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서 사람만 똑 떨어져서 이렇게 보호하고 격리되어서 유지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관계하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과도 관계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과도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축복들을 주셨죠. 이 축복들을 가만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로만 그냥 너만 번성하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번성하여 충만할 때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하고 관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땅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과도,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도 함께 교류하면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속에서 살려면 우리가 똑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재림 성도이지만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죄로 변질된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재림 성도가 살 때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 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얘기해줘요.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가꾸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죠. 사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생명만, 그러니까 개체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러잖아. 다 산다고 사는 거냐, 정말 잘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숫자만 많아졌다고 해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 충만의 개념 속에서는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물들을 다스려야 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그 관련은 뭐냐면 물질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샘플로 아름답게, 에덴 동산 땅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아름다움을 전 지구에 사람이 가꾸어서 전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들이든지 땅을 옥토로 가꾸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땅에 대한 봉사죠. 그것을 할 때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생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을 주셨죠. 뭐라고요? 모든 생물들에게 충만하라, 물에 가득해라. 결국 그 생물들을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새들이 하늘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새들을 내가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둬서 기르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충만하게 하는 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물에 물고기들이 가득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물들을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물에 있는 생물들을 충만하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물고기에게도 새에게도 짐승에게도 봉사하는 겁니다. 그들을 충만케 하는 거. 그런 삶 속에서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정마다 가보면 집집마다 화초들을 얼마나 난들을 예쁘게 키우시는지요. 우리 난을 키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난 키우는 게 신경 쓰이는 일 아닌가요? 물 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내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냥 힘들지만 키우시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보람이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이건혜 집사님 제가 보니까 이건혜 집사님이 아니다. 우리 최미숙 집사님은 또 애완걸 희한한 걸 키우시더라고요. 병아리를 키우시더라고요. 닭을 집에서 키우시는데 근데 이제 최미숙 집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최미숙 집사님이 빠졌더라고요. 닭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하여튼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동물들을 키우려면 이렇게 치워줘야 되고 모이줘야 되고 어디 멀리 가서 출타도 못 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 동물 키우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식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이 충만함이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학교 성도 여러분 텃밭 하십시오. 집에 화초 키우십시오. 동물을 키우라는 얘기는 제가 동물은 무서워하니까 제가 제안을 못 드리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재림을 더 고대할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무엇을 단절하지 마시고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그런 남은 자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서에 보십시오. 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행위와 세계 건설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항구적인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날에 이 안식일을 쉼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와 그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간에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강화한다, 경험한다. 안식일 준수는 그러므로 전 환경과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 땅과 생물들과 다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융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창조주와 그 융화에 그 강조점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보내라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날만큼은 나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어떤 독재적인 강압적인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충만함의 가장 극대화된 날로서 행복하게 보내라고 하는 귀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관계들이 더 왕성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멘들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안식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오후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막 활력이 넘쳐나와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막 산으로 가고 싶고 막 뭐 활동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쉬고 싶습니까? 쉬고 싶죠. 뭐 제가 몇 번 고백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의식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뭐 밥 먹자고 하거나 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목사로서의 직업병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안식일에 성도를 만나는 게 기쁨이고 또 안식일에 자연을 만나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안식일 후에 지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왜 안식일 오후에는 쉬고 싶죠? 뭐 때문에? 그게 사단이 이 너무나 축복이 되는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지 못하도록 엿새 동안 우리를 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이 오후에 막 지치고 힘든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고 엿새 동안에 안식일에 쓸 활력까지 다 써버려서 안식일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충만한 행복을 누릴 만큼의 여유와 체력과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일곱째 날 그것만 기억하고 그날은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양심상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날 몰아서 쉬자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에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림성도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성도로서 사실은 엿새 동안에 우리가 힘써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체력적인 것들도 기억하며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에 우리를 그냥 쥐어짜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예배 드릴 때도 힘이 들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고, 안식일 오후에도 성도와 만나고 인사하는 이런 것들이 힘이 들지 않도록 저에게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적인 행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불순종은 창조의 원래 질서를 깨뜨려 그 결과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부조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환경에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환경도 이게 죄 때문에 부조화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땅도 죄로 인하여 완전함이 깨진 거죠. 근데 이 완전함이 깨진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자 화가 나서 땅의 어떤 그 능력을 뺏어간 게 아니죠. 예, 뭐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임재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상에 임재하심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삭시예요. 죄를 져서 주신 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악에 관응해져서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사계절이 생기면서 극지방이 생기면서 이 지구가 사람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또 지금 한번 봅시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막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황사 몰려오고 환경이 막 바뀌죠. 사실 이것도 뭐의 영향입니까? 사실은 이 환경이 이렇게 자꾸 안 좋게 되는 것도 뭐의 영향입니까? 죄의 영향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자꾸 지구를 파괴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 이기심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의 파괴에 의하여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그러니까 창조한 게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중에 사람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창조물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의 건강과 생활 양식에까지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 사람의 관계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영향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환경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우리가 리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화석 연료를 캐어서 자동차와 그 다음에 막 이런 걸 쓰게 되면서 탄소 배출이 막 늘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이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인간은 또 뭐 합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개발하고, 에어컨을 막 쓰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온 냉매가스로 인해서 환경은 또 악화되고, 이게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려면 생활 양식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번 성경에 나오죠. 제가 고민해서 봤더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애굽과 그 근동 지방에 일어났던 7해 풍년과 7해 흉년. 그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어떠한 영향에 의하여 7년 동안은 비도 자라고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가 있어서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는 거. 이게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개인의 건강,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런 꿈을 꾸지 않거나,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7년 풍년 이후에 7년 가뭄 때 애굽과 그 근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게 환경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바로 여기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사람의 건강과 때로는 생명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환경이 죄로 인해서 부조화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죄로 인하여 부조화가 온 이 환경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부조화가 온 이 타락한, 이렇게 변질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되면 7년 가뭄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생활 양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성령에 감동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닥쳐오는 환경의 여러 피해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중에 요셉처럼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명철함과 지혜로 다스리면, 역할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오늘 이 성명서가 나중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 환경에 대하여 재림 성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이제 이 창조물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갑니다. 인간의 빈곤과 환경 훼손은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원을 계속하여 개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빈곤해지고 환경이 훼손되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이러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직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무슨 직분? 청지기 직분. 이 청지기 직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냐면 땅과 생명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근데 사실은요, 땅을 사람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려서 그 생물들도 충만하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이 누구한테도 오는 겁니까? 사람한테도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 세상에 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이 멸종하면 3년인가 몇 년 안에 환경이 다 없어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이 뭐를 못하면, 수분을 못하면 식물들이 이게 열매를 못 맺고 그러면 3년인가 만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땡벌이나 말벌들이 옆에 다닐 때 이거 함부로 못 죽이겠다, 솔직하게 무서워서도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드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것들이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피조물을 그냥 단순히 사람은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히 바울은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이 다 지금 괴로워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죄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다는 개념을 이 로마서 8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 속에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데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고대하는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이에요. 여기 계시록 21장 5절에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 삼림 이후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까? 아들들을 기다립니까? 이게 무엇일까? 그럼 메시아가 여럿일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말한 로마서 8장 19절 전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뭐죠? 이 성령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은 뭡니까? 몸이 원하는 행실, 그건 뭐예요? 유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것을 죽이면 산다요. 근데 뭐로서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이면 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표현하고 나서 아들들을 기다린다.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기적인 죄로 나만을 위하여 땅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수확과 소출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농작물이나 땅에 막 그냥 이렇게 그 땅을 보호하지 않고 막 하는 이런.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은 더 많은 수확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된대요? 못 쓰게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뭣도 죽여요? 땅도 죽이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대로 짐승들에게 대하면,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멸종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인간의 자연의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물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렇게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을 놓아서 먹여야 되는데 닭장에서 해갖고 막 알을 많이 빼놓고 키우니까 그 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걸 먹으니까 또 우리도 아프고 뭐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서 이 자연물들 관계되는 것들을 대하면 우리는 뭐 하리라?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결국 이 피조물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길 옆에 있는 들꽃 하나 혹은 뭐 짐승 하나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섭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사는, 그래서 자기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짐승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짐승들이 알아본다면서요. 가족들 중에서도 집에 개가 있으면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난리치지만 자기를 좀 험대하는 사람이면 좀 다르다면서요. 피조물이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재림 성도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청지기직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세계에 대해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개념은 나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환경을 살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의 생명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1995년도, 아까 92년도고요. 3년 후에 환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또 성명서를 대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이런 말을 줍니다. 충실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제 9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살리는 쪽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불행하게도 인간이 자기의 책임 영역을 관리한 결과 부패와 착취가 나타났다. 자기의 책임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부분을 인간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이렇게 전제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와는 없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 놓고 땅을 정복하라, 생명체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직분을 수행한 것이 딱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그 앞에 지나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아담이 자연계에 했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예전에 그 김춘수님의 꽃을 갖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거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내가 깊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짐승을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짐승을 데리고 소위 이렇게 맛있겠다 잡아먹을 생각 안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가둬놓고 키우면 좋겠다라고 가축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죠?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붙잡아다가 새장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보고 싶어하고 넣어놓지 않고 뭐 했어요?
그냥 그들의 생리 그대로 보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한테 뭐 이렇게 뭐 돼지나 소 이런 이름을 안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의 이름을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형태, 그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줬다는 거죠. 네,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각자의 종류대로의 생태계가 있는데, 예? 그걸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하죠. 근데 그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식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생장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연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연구하는 목적은 다 뭐예요? 뭘 위해서? 돈 되게 하려고. 양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막 그 수확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냐 이거 연구하잖아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의 자기를 위한 거. 그게 그 생명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이렇게 접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섞지 말라고. 근데 인간은 섞죠. 왜 섞는 거예요? 그 식물들의 번식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이 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 위조 식품이 아니고 뭐죠? 그렇게 유전자 조작 그 식품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간에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정서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고, 사실 요즘 많이 팔리는 것들은 다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더 크게 하거나 더 많게 하거나 막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했던 그 청지기 직분을 지금도 과학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학으로 감당하는데 목적이 어디냐가 문제예요. 인간의 목적은 다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처음 한 일은 뭐였어요?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해서 뭐를 꺾어버린 거예요? 잎사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인간들은 자연계를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들을 만드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푸른 동물들에게 식물이라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견과류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의 역할로 주셨어요.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인간이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가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대한다는 그 목적이,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또한 무한히 증가하는 생산품, 무제한적인 소비, 회복 불가능한 자원들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자기중심적 추구에서 연유된다. 여기서 말하죠. 자기중심적 이기심, 이게 죄죠. 이것 때문에 환경과 생명체들은 죽어가고 결국 사람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욕심. 어떻게 보면 여기 인류라고 말하니까 너무 큰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죽어가고, 환경이 죽어서 내가 또 아픈 거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선하고 충실한 청지기직 수행하기를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선하고 충실하게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도 또 하나의 재림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배가 있습니다. 두 배가 있죠. 하나의 배는 정착돼서 닷줄로 꽁꽁 묶어놔서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세워져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는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 속에서 아주 어렵게 위험천만하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어떤 배가 안전합니까? 닷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배가 안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정박해 있는 배와 운행 중인 배 중에 어떤 배가 싱싱합니까? 움직이는 배예요.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다면서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허물어진다면서요. 근데 사람이 살면 집이 안 허물어진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하는 환경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임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관점이냐면, 파선하지 않은, 이 배로 말하면 침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침몰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태풍이 부는 바다를 안 나가면 안 침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 재림 성도들은 안주, 모험 같은 거 말고요, 평안함,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무릎이나 이런 것들도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근력이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쓰면 뭐 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강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쓰고 활용해야지 우리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이제 두 번째 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람선이 있죠. 호화롭고 멋있습니다. 여기 이 배는 어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을 유람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겉에 보기에는 유람선이 화려하고 안전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유람선은요, 그냥 유람하고 끝날 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멋있다, 야 좋다 이거지, 그냥 어떤 생각의 힐링이지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어선은 냄새나고 혹시 힘들어도 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유람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나라 갈 소망을 갖고 고대하는 우리들, 유람선처럼 신앙해야 됩니까? 어선처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오해 내지는 부담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지금 타이밍은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며 집회며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풀 때에 우리 모두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합니다. 아직 풀 때가 아니지만 경제 때문에 안 풀 수가 없어서 풀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직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 때문에 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경제 때문에 풀어야 하죠? 경제가 무엇에 관계됩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게 관계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에 관계된 게 경제잖아요.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풀어졌는데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는 언제 풀 겁니까? 여러분, 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마음에 많이 짐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고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다 압니다. 이번 목요일날도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저 광명교회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좀 힘이 좀 대주려고 가고 오는 길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왕숙 신도시 개척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나누다가 뭐 한 3년 5년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사실 목사님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진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 말에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뭘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도모해야 합니까? 야곱의 환난을 우리는 예언으로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의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명철하고 지혜롭게 이 환경을 대하여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남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오남교회와 재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곱비 풀린 소비주의와 쓰레기 생산 라인의 순환바퀴를 밟지 않게 할 단순하고 건전한 생활 양식을 옹호한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순하고 건전한 생활 양식을 이 성명서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에 대한 존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환경이 막 어려워지고 우리가 살기 곤란해질 때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고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창조하신 죄로 인해 망가진 환경 속에서 창조주를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자원의 사용의 제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고 죽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더 좀 보호하고 그걸 절제하는 우리의 좀 욕심을 좀 줄여서 그것이 좀 아름답게 되도록 하는 것에 더 고민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유익함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이로움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대한 재평가. 정말 어떤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안 쓰는 것만큼 자원은 아껴지는 거니까요. 예.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창조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재확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건 무가치해,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가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내 주변에는 모든 것 하나라도 그것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재림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재림 성도로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오남 성도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